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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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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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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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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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아멘. 부활과 생명의 주님,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긴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구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혼을 두려움 속에 가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 부활절 이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아왔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사랑의 사명을 명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양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휴전을 발표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이러한 아픔이 결단코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까지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욕심과 탐욕과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어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과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수송교회 교우들 돌보아 주시고 저희는 주 앞에 나왔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한 연로하신 성도들과 원치 않는 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수송의 아동부에서 청년부까지 지켜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들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아무 증거가 없어도 아무 근거가 없어도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오늘 말씀은 1세기 교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몇십 년이 지난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여기 계시진 않지만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믿으면 복이 있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해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또 그렇게 믿는다는 건 또 뭘까요?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걸까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그냥 다 되는 걸까요?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일까요? 주간의 첫날 저녁, 지금 요일로 하면 일요일 저녁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그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만 보고 그냥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 주일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어요. 이미 들은 후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뒤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도마만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보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건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거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폭력으로 죽였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냥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러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과 로마 군인의 폭력에 의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두려워했다기보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제는 직접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의 손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유대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을 이기신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평화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서 다시 한번 평화의 기원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에게 뭘 하라고 보내시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돌아오니까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나는 보지 않아서 못 믿겠다. 이게 버티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제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서 도마가 아유 부활을 어떻게 믿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까지 함께 지내온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쩌면 도마는 그들에게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확신이 없다는 것을 도마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지 8회가 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도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지난번과 같은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평화가 없었기 때문이고 여전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유대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 예수님 또 죽으실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봤지만 다시 돌아가시면 어떡해? 다시 죽으면 어떡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죽이면서 우리까지 싹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모습을 도마가 보고서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이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숨어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시 도마를 찾아오신 겁니다. 앞서서는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도마가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진짜로 만져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만지지 않고 그냥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보다 먼저 만났던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부활은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지금 이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 죽음 같은 이 상황,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나의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이제는 끝나겠구나.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겠구나라는 자기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건 자체는 믿더라도 주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 예수님 혼자 부활하고 없어져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라는 걸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확신도 없고 그들이 하는 말이 설득력도 없었던 거죠. 도마가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앞서서 다른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은 마리아에게 확신이 없어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사고방식대로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재판을 할 때 여자는 증인으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여자는 아예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좀 다른 케이스죠. 어쨌든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은 것처럼 도마도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도마도 좀 생각을 깊이 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었지만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의심이기도 했던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못 믿겠다. 너희들 하는 말 난 믿을 수 없다. 너희들 모습을 보니 믿을 근거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도마가 제자들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말은 못 믿더라도 나를 보고 믿어라. 더 필요하면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서라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건 가치 없다. 그건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 도마의 신앙 고백을 무시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육신으로 직접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AD 한 100년 어간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해서 너희들과 함께 육신으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를 육신으로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막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이 오늘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그냥 읽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게 되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막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성경도 읽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펼쳐서 읽고 나를 만나도록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기 때문이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움츠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어요? 증인의 말을 믿게 만드는 것은 증인의 믿음입니다.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남을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이미 성경을 읽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보기에 자기도 믿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보이면 누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게 되냐는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해야 하는데 입으로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과는 달라진 삶,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증언하는 증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 또한 부활할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언제나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처럼 미워하고 욕하고 화내면서 맨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길 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귀를 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도록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이 꼭 이 책으로 된 이 성경,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책을 읽는다는 것보다 나보다 먼저 성경을 읽은 사람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읽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은 엉망진창의 책이겠구나, 읽을 필요도 없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삶이 존경스럽고 본받을 만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읽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나누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이런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사람들의 읽혀지는 성경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어도 도마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잘 믿지 못하죠.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걱정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오시니까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비포장 도로를 달려요. 그럼 차가 막 덜렁덜렁 대가지고 창밖의 풍경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바깥 보고 있으면 어지럽고 멀미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자꾸 흔들리니까 성경을 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보고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을 열고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것도 갈수록 더 늘어가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서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믿음이 없던 도마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서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펼쳐 읽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 나 말씀 위에 굳게 서
함께 살리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께 예배드리며 저의 정성을 물질에 담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예물에도 저희의 마음, 저희의 관심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비록 작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물질을 통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실망하고 낙심될 때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몸이 불편한 교우가 있고 마음이 불편한 교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찾아가 돌보고 나누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봄이 한창입니다. 꽃도 만개하고 온통 봄의 기운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저희도 봄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얼어붙은 삶에도 봄 기운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이재호 집사님 필리핀에서 잠시 귀국했습니다. 2층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난히 시골에 내려가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 수성교회 성도로 예배드리고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5월 10일은 우리 수성교회 창립 91주년 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한 행사는 따로 하지 않는데요. 창립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사진 촬영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립 예배 중에 안수 집사 2분과 권사 3분의 임직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인가 그때도 예배 중에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배 중에 함께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오전 9시까지 오셔서 함께 교회 단장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4월 19일 주일 공동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5월 3일 주일 공동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임종빈 집사님, 박성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빨리 끝나서 유가도 내리고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되도록 지금 한참 회담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제가 결과를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쟁이 빨리 끝나서 우리 모든 어려움도 좀 지나가고 우리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물리치고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